네, 오늘 저는 누가복음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안식일이 주는 선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구소련 시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때는 공산주의 체제와 국가 원수에 대한 지나칠 정도의 찬양이 있었던 시절,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한 번은 레닌의 바톤을 이어받았던 스탈린이 모스크바의 당대표 회의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청중들은 스탈린이 등장하자마자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열렬히 환호를 표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2분, 5분, 10분이 다 되도록 이 박수가 그치질 않고 계속 박수만 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전당대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언제 이걸 박수가 끝나는가. 자, 그러던 중에 한 간부가 용기를 내서 박수를 그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걸 보고 있던 다른 간부들도 이 기회를 통해서 다 같이 박수를 그치고 자리에 앉았어요. 자, 그러나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이 소련의 비밀 경찰들이 그 사람을 체포를 했습니다. 죄명은 최초로 박수를 그친 죄입니다. 자, 간부는 억울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도 박수를 멈추지 않는데 이러다가 박수만 치고 대회가 끝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가 박수를 멈췄다라고 하소연을 해도 경찰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처음으로 박수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게 규정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역시 규정에 살고 규정에 죽는 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때는 유월절이 막 지난 때였어요. 밀을 타작할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유월절이 지나서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자, 시작한 제자들이 밀 이삭을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잘라서 비벼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서리 문화가 있죠. 수박도 서리하고 참외도 서리하고 뭐 이게 서리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런 못된 놈 한마디 하기는 해도 귀엽게 봐주고 지나갑니다. 이게 지나치면 안 되지만 이때도 이런 비슷한 분위기였어요. 배고파서뿐만 아니라 습관적으로 밀을 지나가다가 잘라서 먹는 습관들이 있었어요. 율법에도 보면 이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식일이지만 밀을 잘라 먹는 일은 죄가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인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23장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참, 하나님 말씀 신기하죠? 이 말씀 처음 보셨죠? 네, 참 이런 말씀이 곳곳마다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무조건 남의 밭에 가서 이삭 따먹어도 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당시 이 말씀을 하셨던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주신 당시의 분위기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고아들,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병든 자들, 나그네들,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받아요, 못 받아요? 문둥병자 같이 여겼어요. 상종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혼자 살면 밥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손가락 빨다 객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엄한 것 속에 이 속에 지금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을 집어넣은 거예요. 사회적으로 가난한 약자들, 이방인들, 나그네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율법을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이라고 하면 엄격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법률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율법은 사회적으로 살 희망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이 담긴 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율법을 배워볼 때 우리가 좀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 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너희들이 횡포를 부리거나 억압하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규례를 주셨는데 그 중에 먹는 것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자, 밀을 추수할 때가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벼베기 할 때 보면 막 사람들이 모여서 하잖아요. 근데 벼가 배에받아 보면 수확을 하다 보면 이삭이 떨어지죠. 밀도 마찬가지였어요.
땅바닥에 이삭이 떨어지면 그 땅 주인이 그것을 다 줍지 말라고 율법에 명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 밀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밭에 가서, 그죠? 그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끼니를 해결하라고.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죠? 이게 여러분 이미 구약의 율법 속에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율법을 읽어보면 이런 뉘앙스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절대 딱딱하지 않아요. 하지 마라 하라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늘 이런 말을 반복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이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율법이라고 명령을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뭘까요? 이 율법에는 말을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알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율법을 말하고 있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래요. 아, 이 사람 성격이 좋아. 아, 이 사람 성격은 그냥 그래. 이런 거 있죠? 자, 하나님의 성격은 이런 분이에요. 자, 이런 분이 만든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에게 나쁜 것을 준다,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율법대로 꼭 살아야 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율법은 매우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이 형식의 이 틀만 보지 말고 이걸 준 그분의 목적, 이걸 말하신 분이 누군가, 자,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밀을 잘라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딱 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뭔가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아니 어째서 니네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냐고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가 아까 신명기 말씀 하반절 읽었죠. 거기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않으면 괜찮기 때문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잘 알았어요. 율법의 글자 수까지도 전부 다 외우고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잘 알면서도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시비를 걸고 있어요. 이게 오늘의 장면의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시비를 거는 이유가 있어요. 말했지만 곡식을 손으로 잘랐어요. 그리고 먹었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먹었죠? 비벼서 먹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탈곡. 예? 타작. 그죠? 예. 근데 안식일에는 타작을 하면 안 되거든요. 곡식을 빻으면 안 돼요. 예. 이게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럼 이 사람 도대체 무슨 규정으로 얘기하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안식일의 규정에 보면 농사일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해서는 안 되는 게 39가지가 나와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곡식을 거두지 말고, 곡식단을 먹지 말고, 곡식을 타작하지 말고, 곡식을 까불지 말고, 곡식을 갈아 가루를 만들지 말고, 곡식을 찌지 말고. 제가 너무 곡식 얘기만 했죠. 딴 것도 많아요. 양털을 깎지 말라. 또 천을 놓고 깨매거나 뜯지를 말라. 글자를 2글자 이상 쓰지를 말라. 건물을 짓거나 부수지를 말라. 불을 끄거나 끄지도 말라. 망치질을 하지 말라. 물건을 옮기는 걸 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걸음걸이도 2000걸음 이상 걸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아주 보수적인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의 성도들은요, 주일날 되면 놀러 안 가요, 당연히. 2000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근처 와가지고 있어요. 이 율법 지킨다고. 그뿐 아니에요. 마른 무화과 나무 열매보다 무거운 것을 들면 안 됩니다. 도대체 마른 무화과 나무가 몇 킬로길래 이거보다 더 무거운 걸 들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손으로 들어도 되는데 다른 손으로 옮겨서 들으면 또 안 돼요. 전 이걸 보다가 차라리 일하는 게 낫다. 안식일에 쉬려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쉬는 거 규정 따라가다가 다리 찢어지게 생겼어요. 그죠? 이 복잡한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이 보수적인 유대인들 사회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 모드로 바뀝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1층에서 문이 열리고 2층 가면 문이 열리고 서고 3층 가면 문이 열리고 서고 자동으로 지가 그렇게 서요. 왜냐하면 버튼을 누르는 게 불을 켜는 거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운전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곳을 가야 된다면 그날이 안식일이라면 그 전날 미리 가서 거기서 숙식을 합니다. 이 사람들 비용을 들여서. 그뿐만이 아니에요. 두루마리 화장지를 쓸 수가 없어요. 안식일은. 이거 어떡하죠? 두루마리 화장지? 이거 왜 못 쓸까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천을 끊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이 사람들 뭐 쓸까요? 두루마리 대신 티슈. 깍티슈를 쓰는 거예요. 이건 끊는 게 아니지. 끊어져 있으니까 이미. 그죠? 재밌죠? 자,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자, 이렇게 이런 규정 39가지를 가지고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잣대로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보니까 아니 이삭을 자르는 것도 문제고 비비고 한 건 더 문제고 이걸 까는 건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엄격한 그 안식일 규정에 볼 때 이 규정은 어긴 거 여긴 게 아니에요. 어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성경의 글자 수까지도 다 외우던 그냥 성경 박사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 전체가 말하고 있는 전체 의미에 대해서는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제가 모르겠지만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죠? 지금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걸리게 되면 어때요? 속에서 열불이 나가지고 우리 마음이 타들어갈 거예요. 아마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비난받으며 그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제가 율법을 좀 약간 좀 나쁘게 하는 것처럼 말을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맨날 율법 하느냐는 거예요. 그 의미를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사실 이걸 알게 되면은 신구약 성경을 볼 때 율법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좀 선명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율법을 하게 됐는가? 자, 솔로몬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솔로몬 때는 나라가 하나였어요. 남북 통일이 돼 있어요. 근데 솔로몬 죽고 어떻게 됩니까? 남쪽, 북쪽 갈라져요. 그래서 북쪽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자, 당시에 전쟁에서 지게 되면 그 모든 성읍에 남아있는 귀한 거 다 가져가고 약탈하고 성읍은 불태우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이기도 하지만 쓸만한 애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요. 그래서 다니엘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느헤미야도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우리 다 했죠? 자, 이렇게 다 잡혀갑니다. 자, 이때를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 속에 포로 시대라고 합니다. 포로 시대. 포로로 잡혀간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끌려가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계속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고 싶죠. 그래서 그때 생긴 직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의 직업으로 말하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 옛날에는 뭐 기술이 인쇄 기술이 없으니까 썼죠. 되게 고급 기술이죠, 이거. 전문가들이죠. 그리고 쓰다 보니까 자연히 성경을 잘 알게 됐어요. 성경을 박식하게 아는 사람, 성경 전문가, 이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자, 이 서기관이 생기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비록 내가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서기관이 생겼고요. 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게 진짜 이유긴 한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생각을 했어요. 아니 우리가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아니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그렇게 받으며 잘 살았는데 지금 우리 꼴이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적국의 손에 와가지고 이렇게 빌어먹고 있으면 우리 어떻게 사는 거냐 라고 하면서 그들이 뭐가 됐어요? 현타가 왔어요. 자기 성찰 타임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 뭐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서는 안 되겠다. 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생긴 게 누구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전수하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업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이 서기관을 통해 가지고 율법을 배우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재밌잖아요. 막 율법에 계속 하다 보니까 율법만을 외치다 보니까 그만 이 사람들이 너무 극단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뭐든지 균형이 중요하죠? 근데 그 균형을 넘어버린 거예요. 율법을 하다 보니까 그 율법의 함정 속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깊숙하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 여러분, 역사 속의 종교를 보면 유대교뿐만 아니라 항상 종교는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늘 과잉이 돼요. 그리고 과열이 일어나요. 종교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런 과잉과 과열된 유대교, 자연스럽게 야, 우리가 이 정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 좋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막 과잉과 과열이 막 불붙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아니, 세상이 너무 달라 보이니까 이게 내가 살아있는 건지 죽어 있는 건지 이것도 헷갈릴 정도로. 막 마음에 막 이게 이 열정이 이게 과해가지고 막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딴 사람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막 정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과잉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있어요. 포로 시대에. 그게 뭐냐면 시나고그 무브먼트, 회당 운동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예배당을. 왜냐하면 뭔가 가르치고 뭔가 배우고 하려 그러면 장소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회당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신분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원래 고국인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서 제사를 못하니까 이방 땅에서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유대교의 신앙과 전통을 훨씬 더 강화하고 광화하고 해서 잘 지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강화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잘 지키려고 거기에 대한 규칙 해설서, 규정집을 만든 거예요. 이게 미슈나라는 겁니다. 지금도 있어요. 이 6권짜리인데 이 6권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미슈나를 또 만들어 놓고서 수백 년이 흐르면 우리 또 이 후손들이 모르잖아요. 이거 뭐지 이거? 헷갈리니까 이 미슈나를 해석하는 해설서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탈무드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미슈나가 오고 탈무드가 왔다. 이 탈무드는 27권에서 29권쯤 되는 거의 벽돌책입니다. 이만한 두께의 책이. 이거를 유대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냥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논리력이 세죠. 언어가 유창하죠. 그죠? 되게 창의적이죠. 그 이유는 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묻고 답하고 적용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세상의 어떤 교육보다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교육이 최고라고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나이가 늦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내 안에 이 세속적인 독소가 다 빠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투명해지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이렇게 규정집을 만들었어요. 이걸 근거해서 바리새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안식일에 이런 거 하면 돼, 안 돼라는 걸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짓을 딱 보니까 어때요? 싸잡아서 비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비난하는 게 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이 있겠죠? 자, 3절과 4절이에요. 자, 6장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3절과 4절의 말씀 금방 읽으셨는데, 자, 주님이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네 구약 성경 그렇게 잘한다면서 너네 안식일에 다윗이 했던 얘기 한번 들어볼래?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밖에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의 빵을 집어서 먹었고 이걸 니네 일행한테 다 줬잖아. 너네 기억나지? 그러면서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아까 5절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왕이 되기 전에 쫓겨 다녔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자기 장인 사울 왕을 피해 다녔던 사람인데 도망가는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팠어요. 일행들과 함께. 그래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당시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던 성전까지 간 거예요. 가가지고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내게 좀 먹을 걸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정중하게. 근데 이 아히멜렉이 그 얘기를 듣고 좀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이 다윗을 싫어하거든요. 주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이 다윗과의 관계는 자기가 또 있으니까는 고민하다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쭉 둘러보다가 여기 먹을 거라고는 저 제단 위에 있는 거룩한 빵뿐인데 당신의 일행들이 젊은 여자들만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 빵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우리가 그 빵 먹겠다고. 그래서 진설병을 먹은 거예요. 자, 여러분 진설병이 뭔가? 뭐 유리병, 호리병 이런 거 아니에요? 진설병이 뭐냐면 안식일마다 성소 위에 이 금색으로 된 금으로 씌운 식탁이 있습니다. 그 위에 3kg 정도 되는 밀가루를 만든 둥근 빵이 있어요. 이게 12개가 있거든요.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거. 이거를 2열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되면은 새롭게 아주 프레시하게 빵을 만들어서 올리고 안식일이 되면 그 빵을 다시 바꿉니다. 새 빵으로. 그리고 이제 단에서 물린 그 빵을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구약 율법이에요, 이게. 자, 다윗이 먹은 진설병은 제단 위에 있었던 빵이 아니라 단에서 물려낸 빵이었어요. 자, 비록 이 단에서 물려낸 빵이라고 할지라도 자, 이거는 제사장들만 먹어야 된다는 것이 당시의 랍비들의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규정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이니까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 거룩한 빵을 줬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이 제사장이 율법을 몰라서 줬나? 상황이 급해서 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 사람 제사장이거든요. 이거 모를 리가 없어요. 이 빵의 의미에 대해서 버튼 누르면 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줬단 말이에요? 자기만 먹어야 되는데 제사장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규정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규정인데 지금 이 사람이 어겼어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정한 규정인데 제사장이 그것도 아무것도 율법 모르는 사람 이방인이 아니라 제사장이 직접 어겼다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빵 얘기를 다윗 때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율법의 규정도 그 적용함에 있어서 절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규정, 율법의 최고의 율법이 뭡니까? 두 글자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최고법이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그 어떤 규정보다, 어떤 율법보다 제일 앞서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에 보면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떨어진 이삭을 남겨두신 것처럼 이 제사장은 그 율법의 틀이 아니라 정신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래?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지만 내가 이 배고픈 사람들 이러다가 정말 쓰러지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준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배고픔은 하나님의 규정까지도 보류하고 있는데 이 율법의 박사들인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정한 규정으로 하나님의 법을 묶어둘 수 있겠냐고. 너희들이 그래도 되겠냐고. 너희들은 율법 박사인데 성경도 안 읽었냐고. 라고 지금 예수님이 질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람은 생활에 하나님의 법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문제예요. 뭐 법이 어딨어? 은혜의 시대지. 이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문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러셨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이 말은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아무렇게나 안식일을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게 아니라 주님은 이 안식일의 정신을 완성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쉽게 말해 볼게요.
이 땅이 어떤 분이에요? 이 땅이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이 거하기에는 아주 불편한 곳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죄와 사망의 그림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과 맞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 안식일의 정신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지 말아야 될 이곳에 일시적으로 율법 아래에 오신 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가요? 제가 10계명 하나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이죠. 우리가 교리나 신앙고백에 보면 10계명을 항상 다뤄줍니다. 이게 보면 10가지니까 10가지 언제 다 지켜 막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10계명은 원래는 하나입니다. 10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딱 하나예요. 사랑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라. 자, 그게 내용이 10계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결정이 딱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10계명은 사랑을 온전히 이룬 사람에게는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어요. 굳이 이거 없어도 뭐 사랑 이루고 있는데요. 근데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사랑을 해당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완전히 이루고 살고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단 한 사람도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10계명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거든요.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거, 율법이 엄한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우리는 사랑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10계명 그 자체에 매여서 살아요. 굴레를 씌워서. 이거 어겼니 안 어겼니 그러면서.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계명을 지킨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해친다면 10계명의 규정까지도 우리가 변하여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근거가 되는 게 있어요. 신약의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폐하도 된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지 못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율법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사랑의 법 앞에는 율법도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예수님과 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이 의견 대립의 핵심이 바로 이거라는 거 여러분 기억이 되세요? 자, 지금 그런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냥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켜야 돼. 그러나 율법이 절대적이어서 율법 아래 있는 게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이 안식일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안식일의 규정에 매여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걸 뒤집어 놨던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규정을 만들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을 막 틀에 집어넣고 목을 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안식일의 본래 정신은 사람을 살리는 거야. 사랑을 선포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영어로 주일이 로즈데이입니다. 주의 날, 주님의 날이죠. 우리가 내일이면은 무슨 날이에요? 5월 5일 날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거 해야 되겠죠. 좀 있으면 또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은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어버이들이 좋아하는 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버이날 됐는데 부모님 모시고 막 산악자전거 타러 가고 막 100m 번지점프 막 뛰어내리고 그러면 자기는 좋은데 어버이들은 되게 힘든 그런 날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날이 되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주님의 심장의 소리를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장 원하는 걸 우리가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포인트예요. 주의 날에. 주의 날은 그냥 무조건 그냥 나 편하게 쉬는 날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날 하나님과 더 깊게 동행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날은 스페셜 데이트. 내가 그날은 딱 떼놓고 주님 앞에 그냥 딱 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주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만 더 살피면,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6절부터 또 다른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도 안식일이었어요. 자, 이때 안식일에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그날도 안식일에 우리 주님께서 무슨 일 하는가 이렇게 비난하려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회당에 마침
오른손 마른 사람이 왔습니다. 손에 질병 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고쳐줄까 아닐까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는 건 화를 불러오는 거죠?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환자를 앞에다 세웁니다. 일어나 사람들 가운데 서라. 그리고 이 사람을 세워놓고 바리새인들한테 9절에 이렇게 말을 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이 질문 딱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뭔가 심각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려고 상황을 만들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죠? 이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사람이 그렇죠. 선하님은 악을 행합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훔치지도 않았고 나쁜 말도 안 했는데 악이에요. 아니에요. 선을 안 하는 게 그냥 다 악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생명을 구하거나 죽이거나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딱 해놓고 나는 선을 택했거든, 나는 생명을 택했거든, 너네들은 뭐 택할 거니? 라고 지금 싸잡아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이게 그냥 누워있는 글씨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기다가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감정을 실으면 이게 재밌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한번 공격했죠? 예수님 받으셨죠? 다시 한번 치시는 거예요. 상황으로.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은 환자에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행동도 안 하고 그냥 한마디 하세요. 내 손을 내밀라. 이런 회당에 중간에 지금 손 마른 사람 딱 서 있고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말만 한마디 한 거예요. 손을 내밀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이 손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손에 안수기도 해줬나요? 끌어안았나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행동 하나도 안 하고 오직 말씀 한마디로 내 손을 내밀라. 자, 그랬더니 이 치유의 말씀으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약이 올라요. 왜 그러냐면 아니,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안식일 규정 어기는 거죠? 죽고 사는 거 아니면 고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동작을 하나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병자가 낫네.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약이 막 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11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있냐면 이들이 이를 갈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죽일까 방도를 찾고 서로 물러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통쾌한 케오성입니다. 이 말씀 안에 그들의 공격, 예수님의 대받음, 그들의 공격, 예수님이 입체적으로 아주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준 장면이에요. 이들이 이걸 다 깨달았을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참 예수님 위트가 넘치신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전 이걸 보다가 우리 성도들이 생각이 났는데 무슨 생각이 났냐면 오늘 병이 말씀으로도 치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이 앓고 있는 영육의 질병들이 치료가 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주님께서 이들의 이 연약한 모습을 전부 다 정신을 차리게 해주셨죠? 너네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왜 법과 인습에만 매여 있니? 자, 이 말을 해주시고 이제 사람답게 살아라 제발. 사랑하며 살아야 돼. 자,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안식일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질문 있어요. 질문 뭡니까? 요즘은 안식일 안 지키잖아요. 요즘은. 우리가 안식교도 아니고 우리 기독교잖아요. 그렇죠. 요즘 근데 안식일 왜 안 지키나요? 자, 이거 모르는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자,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가 안식일을 대신해서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여러 가지 법들이 신약에 와서 발전되거나 새로워진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행범을 눈앞에 보면 죽이라고 했던 살인법, 또 이혼법, 구약의 제사제도가 이게 여러분 신약에 오면서 다 바뀌었어요. 안식일 역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시고 부활하시면서 주의 날을 기념하는 날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교가 아니라 뭐예요? 기독교예요. 그리고 우리는 제사가 아니라 뭐예요? 예배예요. 제사엔 제물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예배에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그건 예배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구약 같으면요, 하늘에 벼락 맞아 죽습니다, 그거. 예배가 대충 드린다?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자, 주님이 기뻐하는 안식일 성수. 주일 성수는 과연 무엇라는 거예요? 뭔가라는 거예요. 자,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할 텐데,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기뻐하는 주일 성수, 안식일 성수는 준비된 예배입니다. 자, 안식일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날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기쁨에 맞춰서 주님이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주님은 예배를 제일 기뻐하세요. 영혼이 없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콘서트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으세요? 가수 콘서트장? 전 한 번인가 가봤어요. 두 번 가봤구나, 두 번. 근데 콘서트장에 가보면은 참 여러 가지 광경이 있죠. 자, 어느 연예부 기자가 동남아 지역에서 열리는 한국의 아이돌 가수 콘서트장에 갔다 합니다. 수만 명은 좋게 모일 만한 굉장히 넓은 스테디움이었는데, 자, 여기에 공연 시작 5시간 전부터 그 지역의 팬들로 가득 찼대요. 근데 너나 할 것 없이 오늘 공연하는 한국의 아이돌 가수의 사진을 다 들고 일어서가지고 막 정보를 교환하고 심지어는 한국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그리고 막 음료수 나눠 먹고 춤도 추고 막 자기가 좋아하는 그 가수 이름 다 부르고 막 고향이 어디고 데뷔는 언제 했고 막 히트곡은 뭐고 막 자기 인생 가사가 여기 있다고. 나 이것 때문에 우울증에서 살아났다 막 그런 얘기 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 기자가 보는데 좀 기가 막히더래요. 야,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자, 근데 공연 1시간 전이 딱 되니까 갑자기 돌변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딱 일어서더니만 그 아이돌 가수가 부른 히트곡 있죠? 이걸 메들리로 1시간 내내 부르더래요. 한국말로. 그것도 떼창.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버전으로 보게 되면 5시간 동안 중보기도 하면서 예배를 준비한 거나 다름없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마침 가수들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냥 가수가 무대에 탁 올라왔거든요. 밑에도 쫙 올라왔는데 올라오는 순간 사람들이 옆에 있는 아줌마가 깍 하면서 쓰러지고 옆에는 어떤 사람은 소리 지르다가 막 목이 다시고 어떤 사람 방방 뛰고 막 가수가 노래하다 보면 안무도 틀리고 음도 막 이탈되잖아요. 근데도 아랑곳 없이 열광에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열광할 준비를 5시간 전부터 이미 다 마친 예열이 완료된 상태예요. 자, 이를 지켜보던 이 기자분이 크리스찬이셨는데 그 광경을 보다가 자기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회개를 했는가? 자기는 한 번도 예배를 그렇게 준비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들어갈 때는 내가 실수로 일찍 갈까봐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 얘기 속에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인데 예배를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는가? 5시간 동안 아이돌 가수를 묵상하고 노래를 따라 부르고 외국 사람인데 막 그 사람 모든 히스토리를 다 읊어대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내가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진짜 예배가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금방 들었던 이 얘기처럼 우리가 아이돌 가수의 공연보다 더 준비해서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주님이 기뻐하신 주일 성수는 무엇일까? 진정한 휴식과 묵상이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성령 받으신 분 계시죠? 임하셔서 사람이 변화된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이거를 약간 좀 유머러스하게 만든 글을 제가 봤어요. 자, 성령이 임한 다음이에요.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첫 예배를 드린다고 예루살렘 전체 막 이 대자보를 붙였어요. 자, 그러면 적어도 120명 정도는 올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몇 명이 성령 세례 받았어요? 120명.
그러니까 120명은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날 참석한 예배 인원이 40명이에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원인을 조사를 해봤더니 베드로는 최근에 구입한 갈릴리에 있는 호수 별장에 가족과 함께 놀러를 갔어요. 그리고 바돌로베는 집에 손님이 와 있어가지고 대접하느라 못 왔어요. 빌립은 밤새도록 파티를 하다가 후유증 때문에 늦잠 자느라 교회를 못 갔어요. 안드레는 새 차를 사려고 새 차를 사는 모터 쇼장에 갔어요. 마태는 주말 근무한다고 직장에 출근해서 교회를 못 갔어요. 요한은 사업자 골프를 치러 나갔어요. 도마는 취직 시험이 주일날로 겹치는 바람에 당연히 교회를 안 간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거. 불길 같은 성령께서 그 앞에까지 오셨다가 망설이다가 돌아가셨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보면서 이게 참 오래된 얘기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누구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사실 다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쉼이 필요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일하기 바쁘고 어쩔 수 없이 또 놀 때도 보면 너무 바쁘게 놀아요. 마음의 휴식이나 마음의 묵상할 겨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유한 방에 들어가 앉아서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 비롯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숨가쁘게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일, 생산성, 이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죠. 한 사람이 생산적인 삶을 사는가, 성취가 있는가, 이게 사람의 가치로 평가되는 문화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과 성취를 하기 위해서 노동을 쉰다는 건 매우 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삶의 질을 위해서는 끝없이 계속되는 이 생산을 위한 노력, 이런 수레바퀴를 안식을 위해서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쉼은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글에도 보면 쉼표가 있고 음악에도 쉼표가 있죠. 조각에도 보면 공간이 있어요. 그림에도 보면 여백이 있습니다. 활도요, 시위를 계속 당기고 있으면 그 활은 나중에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호흡이라는 단어에도 보면 호와 흡 사이에 쉼이 있기 때문에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건 창조 질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안식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요청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타락 이전에 제정됐던 4가지의 규정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친자관계, 그리고 결혼관계,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노동이에요. 근데 이 4가지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붙어 있습니다. 친자관계는 결혼 가운데 의존하는 거죠. 노동은 안식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인간 존재의 본질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을 얘기할 때 이거는 그냥 쉰다, 여가소년한다, 내가 미뤘던 거 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충전의 시간보다는 하나님이 창조 질서 속에서 이미 말씀하신 모든 걸 누려야 될 권리로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우리 몸에 휴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안식일은, 이 주일 성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예.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창조 명령에 부합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통하여서 이 선물을 가지고 세상 속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 안식 가운데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